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깨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아멘. 솔로몬은 처음과 끝이 너무도 다른 왕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한다고 할 정도로 솔로몬을 이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부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변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칭찬하고 이 세상에서 그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없다고 할 정도인데 왜 변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솔로몬은 어떤 한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외국 여자들,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통혼이라는 정책 때문입니다. 통혼이 무엇이냐? 주변 나라들의 공주나 귀족들과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는 그 당시 보편화된 정책이었습니다. 참고로 약소국의 왕이 강대국 왕에게 자기 딸이나 가족을 결혼시키는데 이 솔로몬은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대국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 동맹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많은 이익을 주었습니다. 국가의 군사적 외교 문제에 안정이 생기고 서로 사돈진간이 된 나라끼리 다툴 일이 현저히 줄어들고 또 수입과 수출이 자유로워져 천문학적인 이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솔로몬이 잘못을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왜 잘못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통혼 정책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결혼 정책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결혼 정책을 통해 나라에 이익이 생기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이 지혜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그대로 풀이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이익을 따지면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것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방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면서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반대하셨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솔로몬의 그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첩들은 각자 자기가 살던 나라에 고향에서 자기가 믿던 우상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선 그 우상들에게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이방 여인들, 자기의 후궁들과 첩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상들을 위해 산당까지 지었습니다. 솔로몬을 따르는 무리들도 점차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으로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자 모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말을 안 듣게 되자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결혼 정책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던 것들이 점차 문제가 커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조차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솔로몬은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한 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왕인데 상을 주지 못할 망정 하나님은 왜 화를 내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과 믿음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건을 봐야 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죄가 아니더라도 별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하고 하시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넓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무리 작은 유혹이라도 타협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지혜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서서히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